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네, 오늘은 율법과 양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13절에 보면 이 13절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읽는 사람에 따라서 오해를 잘 일으킬 수 있는 말씀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13절을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정반대 해석을 하게 돼요. 율법을 철저히 행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율법을 철저히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이 두 가지 의가 나오죠. 의인이 되기 위해서 이런 방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 여기는 큰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이 해결을 해야 할 중요한 숙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고 천국에도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 행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는 결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우리의 인간의 처음 자리를 발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 아시죠? 이 리트머스 시험지는 어떤 미지의 그 물질이 산인지 염기인지를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종이입니다.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리트머스 시험지를 딱 갖다 대면 그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이러한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사람이 멀쩡하게 보이고 아주 좋은 사람처럼 보여도 이 리트머스 시험지를 인간에게 갖다 대면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오기 전까지 사람들은 자기가 의로운 자처럼 스스로 의로운 자처럼 살다가도 이 율법이 본질적인 의미라고 했습니다. 피상적이고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 인간이 이해하는 수준으로가 아니라 율법의 그 근본적이고 본래적인 성격으로 그 사람에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온전히 바르게 밀어지게 되면, 적용되게 되면 모든 인류는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의 실체를, 인간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잘 행하고 잘 지켜서 거룩하게 되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율법 행하여 의롭다 함에 이르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금 읽은 13절의 취지가 이제 올바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우리는 좀 더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 말은 상당히 이제 이면적인 의미가 있고 반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 말씀의 뜻은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얻을 자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율법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어서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트머스 시험지 역할을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온전히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한 번만 금식해도 되는데 자기들은 오히려 2번씩 금식하면서 오히려 율법을 더 넘게 지키고 있는 의로운 자라라고 그렇게 폭로당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챙겨갔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아주 순수한 리트머스 시험지가 되신 것입니다. 가늠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가늠한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기만 해도 사람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폭로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폭로시킨 것이죠. 이것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충격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이제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라는 게 있었고 이 율법이 온전히 그렇게 적용되면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인간의 그 불의한 처음 자리가 폭로되는 기능을 율법이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그저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무사통과 천국으로 그냥 가게 해주는 것이냐,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면제가 되는 것이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만일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그러한 시대의 사람이거나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양심을 가지고 옵니다.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백성들,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양심이 증거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의 기능처럼 양심도 똑같이 인간의 불의한 처음 자리를 폭로시키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흔히 우리가 양심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폭로하는 기능을 쓰지 않죠. 저 사람 참 양심적이야 라고 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챙기는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완전 정반대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양심도 율법처럼 똑같은 기능을 하게끔 인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이 없더라도 너희들 면제될 수 없다. 왜냐하면 내가 양심을 또한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고 이 양심 안에 율법의 부분들이, 자락, 흔적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리트머스 기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 양심의 어긋남 없이, 양심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내가 잘 살아왔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다. 그 말은 마치 똑같이 내가 율법으로 흠 없이 살아왔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마치 복음적으로 잘못된 말인 것이죠. 나의 인간의 양심을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율법처럼 이 양심,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양심, 내가 낮춰왔던 것이죠. 내 삶과 나의 의로움을 챙기기 위해서
그 양심을 어떤 나의 보호 기능적으로 이렇게 보호색처럼 맞춰왔던 것이지 순수 양심, 순수 율법처럼 순수 양심이라는 그러한 잣대에 비춰보면 모든 인간은 그 안에 있는 양심, 하나님 주신 그 양심에 비춰봤을 때 동일하게 자신의 불의한 모습이 폭로당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돼지고기를 우리가 이제 먹으면서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죠. 그냥 맛있게 먹습니다. 하나도 마음에 어떤 정죄감 같은 게 없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동물의 고통이라는 것을 어떤 책을 읽으면서 어떤 운동가들의 강연을 들으면서 동물도 고통을 당한다. 우리가 죽이고 먹을 때 동물의 고통에 대한 신념 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러한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비건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제 죄책감이 들기 시작하고 양심이 이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괜찮았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동물의 고통에 대한 신념 체계가 형성되니까 이제 똑같은 돼지고기를 먹는데도 내 안에 어떤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세상 사람, 어떤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책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비건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비건주의자들은 그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남과 나를 타자를 나누면서 또 비판합니다. 그죠? 육식을 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 비건하는 나는 이제 좋은 사람. 이제 그 전과 다른 어떤 판단자, 주체자, 어떤 판단자, 선악을 판단하는 주체자로 들어서게 됐고 그 중심에 뭐가 있게 된 거예요? 율법처럼 양심이라는 것이 기능하게 됐다는 것이죠. 서서히 율법의 양심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죠. 율법적 기능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채소 비건주의자들이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데, 이제 채소를 먹을 때는 괜찮아요. 이제는 그죠? 이제 돼지고기 먹을 때는 정죄감이 들지만 이제 채소를 먹거나 뭐 식물을 먹을 때는 이제 정죄감을 들지 않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제 대학교에서 한 실험이 있습니다. 숲에 이제 나무와 식물에다가 측정기를 달았어요. 측정기를 달아놓고 이 식물과 이 식물의 이제 그 스트레스 지수, 수치를 측정하는 것을 다 꽂아놨어요. 그런데 수치가 괜찮은데 저쪽에서 한 나무부터 톱으로 베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 나무를 베기 시작하니까 이 옆에 있는 식물의 스트레스 지수가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뭐 말입니까? 식물도 동물처럼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채소는 먹어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보니까 더 이제 자연을 알게 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식물도 고통을 당한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럼 비건주의자가 중에 일부가 그것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고 이제는 나는 괜찮다라고 자기의 양심을 붙들고 있던 그 양심은 또 도대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죠? 똑같은 기준을 갖다 대면 식물에게 고통을 주면서까지 그걸 먹고 있는 자기가 또 이제 정죄함을 받는 그러한 양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양심이라는 것이 그렇게 주관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 순수 양심적으로 봤을 때 오늘 말씀처럼 순수 양심적으로 보면 율법처럼 모든 인간의 불의를 폭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그리고 가변적인 이러한 양심을 통한 판단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 율법의 자락,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가책을 느끼고 하는 그러한 그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함을 드러내는 율법의 그 기능의 자락을 양심이 또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양심을 심어주심으로 인해서 진짜 순수 양심적으로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나는 양심의 흠 없이 살아왔어 이렇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하고
양심 있는 자는 양심에 비추어서 망하고 불의한 자임을 폭로당하게 되는 모든 인간의 불의성을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것입니다.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든 양심이든 이제 동일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양심이 증거가 되어서 혹은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이든 양심이든 그것이 작동될 때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 생각 방식이 두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서로 고발하든지 혹은 변명하든지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든 양심이든 그것이 본래적인 기능으로 바른 기능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나의 불의성, 나의 불의한 처음 자리를 폭로당하게 되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군요. 이렇게 되고 누구를 고발하거나 나를 변명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율법이든 양심이든 15절에 보면 두 가지가 아주 정확하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모든 사람의 방식을 아주 이렇게 취합해서 두 가지를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르지 않게 모든 인간에게 어떻게 적용되어 왔냐 하면은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은 선악과라는 율법에 비추어서 거짓말하지 않은 선한 자라는 생각과 인식을 갖는다.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만약 주어지게 되면 저 사람은 거짓말했다 이렇게 고발하거나 혹은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이렇게 변명하죠.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율법이 주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간음했어,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이렇게 누구를 고발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변명하는, 내가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유가 있었어 이런 작품 변명으로 두 가지로 인류가 자기의 처음 자리를 폭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애써 왔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자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처음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살아가면서 무거운 짐과 고통과 혼란 속에서, 그게 영적 정신분열이죠. 그거는. 나의 처음 자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영적 분열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자유하지 못해요. 계속 자기를 숨기고 가장하기 때문에 가면처럼. 그래서 누구를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또 나를 변명하고 이런 식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인정하면 자유로워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율법과 양심의 본래적 기능이 바르게 만약에 작동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처음 자리가 바로 거짓말하는 자이고 살인한 자고 간음한 자였다라는 정직한 고백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직한 고백 위에 바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지고 의로움에 이르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과 양심이 작동을 했을 때 사람들이 다른 일을 고발하는 데 바쁘고 또한 자기를 변명하는 데 빠른 것은 바로 자기 의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가 높기 때문이고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의 정체성 가운데 아직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자기 의는 그냥 옛것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쓸모없는 거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구원을 주지도 못하고 새 힘을 주지도 못하고 미래를 보장해 주지도 못하는데 인간은 끝없이 그 자기의 알량한 자기의 의를 챙기기 위해서 혹은 그런 거 율법과 양심이 주어지면 나는 흠없이 그렇게 했어 라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자기를 변명하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 자기 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를 죽여버리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명, 새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정체성,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를 붙들지 않고 살아가도 충분히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십자가가. 십자가의 원리는 뭡니까? 그래서 자기 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로운 자다라는 것은 이걸 피상적으로 이해하면 아주 교만한 것이 됩니다. 그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야 하면, 잘못 이해하면 받아들이는 자나 아니면 그것을 바라보는 자가 그것을 이렇게 봤을 때 상당히 교만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됐다라는 그 말은 불가능성 위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의이기 때문에 정말 겸손한 고백이에요. 겸손한 고백. 정말 나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십자가의 피로 나에게 주신 그 의입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죠. 나는 그래도 내가 내 현실을 보면 그런 말 못합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의인 아닙니다. 의롭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만큼 교만한 것이 없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의 피밖에 해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부인하면서 그 이면에는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라는 나의 그 불의한 것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는 십자가의 공로를 밀치고, 사실 그것이 가장 교만한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는 것은 나의 불가능성 위에 주어진 선물입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원리로 확장이 되냐면 이타성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우리가 뭐라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안 와도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위대한 창조주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말 못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그 자리와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영광을 희생하고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시작점이 된 것이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모든 과정이 이런 이타적인 하나님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얻었냐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로서라고 하면 교만한 것이 되고 자고하게 되고 높아지게 되지만, 온전한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주어진 의라는 묵상에 이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의 안에는 정말로 아름다운 이타적 정신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깊이 머무는 자들은 이타적 원리가 내 안에 흐르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또렷한 원리는 예수님 자신이 죽어 타자를 살린 것이죠.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믿게 된 자들은 동일한 그 타자의 원리가 생명의 한 원칙으로 흐르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조롱하는 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넌 어떻게 남은 구원하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느냐. 아주 위대한 이타성이 여기 들어가 있죠. 예수님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이타적 정신이 돼요.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위리, 하나님 나라의 신비, 이타적 신비가 들어있습니다. 타자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 교회의 왕의 삶의 방식이며 존재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신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신 나라의 삶의 방식이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내려오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죽어 다른 이가 살아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려오지 않으시고 우리들이 받아야 할 정죄와 심판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항상 어떤 희생적이고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이러한 타자적 정신이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것 다 챙기고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하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의 신비와 어긋난 정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하던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따 먹은 것은 율법이 작동한 것과 같습니다. 율법이 작동하자마자 선악과를 따 먹었죠. 그러면서 곧장 즉시 일어난 변화가 뭡니까?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폭로되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따먹게 된 그들의 죄책을 타자를 향해서 떠넘기고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잘못 받으니까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했죠. 선악과를 따먹은 율법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즉시 원시적으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15절의 모습을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적나라하게 폭로시켰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를 주었다. 고발해버리죠. 혹은 고발하고. 그리고 양면적으로 나를 방어합니다. 변명하죠.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나는 먹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변명에 가장 이것은 참 생각하면 너무나 참 좀 치졸하고 참혹해요. 저 여자가 나에게 주어서 나는 먹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해도 참 아픈데 거기다 어떻게 붙여요? 당신이 만들어서 내게 주신 저 여자. 주님의 마음을 그냥 확 찔러버리죠.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주어지면 온전히 받지 못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적나라하게 폭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그 말을 받은 하와가 또 어떻게 말을 합니까? 저 뱀이 또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혹은 또 고발하고 또 변명하죠.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원리가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그것과 대비되는 방식으로 분명히 가야 되겠죠. 이렇게 떠넘기기에 바쁘고 고발과 변명에 혈안이 된 이기적인 아담과 하와의 불의한 타락의 상태에 대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는 선악과 잘못 따먹은 자신들의 어떤 세상의 원리를 보여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너무나 아담과 하와는 서로 고발하고 서로 변명하게 바빴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뭡니까? 짐승을 잡아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짐승의 가죽을 그들에게 입혀주기 위해서는 짐승의 죽음이 필요하죠. 그것이 이면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그러한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는 우리 자아의 그 죄성을 씻어주시기 위해서 누군가의 피 흘림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신학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비밀은 바로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입혀주신 거다. 그것은 누군가의 희생의 원리,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앞서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서 모든 불이 이렇게 하면서 쭉 열거되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모든 불이 해놓고 추악, 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비방 등 열거되는 모든 그 예시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모든 예시들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겠지만 뚜렷한 공통점 하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여 타자를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삭제된 모습들이에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수용하고 내가 섬김으로써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아주 불의한 모습들이 다 여기 기록이 돼요. 추악, 탐욕, 시기,
분쟁, 사기, 비방, 엄청난 그 자기중심성을 보여줍니다. 그죠? 자기를 희생하여 타자를 살린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삭제된 모습들, 왜곡된 자기애로 가득한 자기의 중심적인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반대되는 모든 불의가 아니라 모든 의로운 것들이 있죠. 그 뭡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며 열매 맺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의 공통점은 대비적으로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은 섬에 혼자 누군가가 있어요. 어떤 섬에 혼자 살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어떤 열매적 방식이 아니라 상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이 성령의 열매 9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누군가를 상정하고 상대를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열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자를 상정하고 주어진 선물인 것이죠. 나만을 위해 살고 싶은 바벨탑 인생을 무너뜨리고 다른 이를 살리고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나라의 섬김과 베품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비가 뭡니까? 나 혼자 자비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타자가 상정이 된 거예요. 자비와 또 절제도 그렇습니다. 그죠?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에게서 뭔가를 뺏어가고 분노를 일으키고 할 때 절제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어떤 상호적인 타자를 상정하고 주어진 선물인 것이죠. 아까 모든 불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내가 중심이 되느냐 아니면 십자가의 원리가 중심이 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먼저 하신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바라볼 때 가능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실 때에 가능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불의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의의 선물. 이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너무나 방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집중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바로 다른 일을 위해 섬기고 베푸는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혹은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의가 폭로되는 불가능한 자였지만 이제 이후에 주어지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게 여기짐을 당했다는 여겨지게 됐다는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느냐? 바로 이러한 다른 일을 위해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하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는 그런 성육신적인 십자가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불의한 우리의 그 처음 자리를 주님 오늘 이 시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은 율법이 주어진 자는 또 율법으로 인하여 또한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양심을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그 처음 자리가 폭로되게 하시고 정말 나의 불가능성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불가능하고 영원한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적 이타적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고 의로운 자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심판이 물러가고 저주로부터 해방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 속에 들어있는 이타성과 또한 나의 희생과 나의 섬김과 나의 또한 그 베품이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당신의 나라의 신비한 삶의 존재 방식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세상의 시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늘 시민임을 우리가 늘 알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는 하늘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또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불의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라는 선물 속에 들어있는 하늘 영광 버리시고 먼지와도 같은 벌레와도 같은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타적인 사랑의 영과 또 사랑의 정신을 저희가 이 시간 부여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은 다른 사람을 고발하고 혹은 나를 변명하며 내 안에 있는 그 알량한 옛 자아를 부여잡고 그 위에 나의 삶을 세우고자 했던 모든 노력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질 집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예수님의 그 새 생명입니다. 하나님, 그 새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나의 정체성임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그 새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품고 있는지, 내가 텅 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얼마나 풍성하게 주어졌는지에 대하여 자각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그것이 홍수처럼 범람하고 있고 풍성하게 차고 흘러 넘치고 있다라는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할 수 없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믿음의 눈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주가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성육신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친히 사시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주께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나의 의지를 통치하여 주시고 나의 감정을 통치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지혜와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벌레만도 못한 먼지와도 같은 우리의 그 죽을 의를 끝장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늘보자 버리시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이타적 사랑과 이타적 희생을 오늘 이 시간 바라봅니다. 주님,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하며 나의 알량한 자기 의를 붙잡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적 정신과 성육신적 영이 새 생명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들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9가지 모든 열매가 홍수처럼 우리의 영 가운데 범람하고 있다라는 부유함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부유한 자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세를 위임받은 자입니다. 은사를 받은 자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주체할 수 없고 우리도 막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음을,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자로서 끝없이 생명나무로부터 흘러오고 있는 그 생명에 대하여 눈을 뜨고 이 시간 담대히 일어나 그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새롭게 하심의 역사가 거저받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 나누고 섬기는 성육신적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 안에서 의롭고 흠없고 거룩한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나라와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